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가슴앓이가 들려오고 그 가슴에 주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하나 띄워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어머니 기도회 때 어머니들에게 주신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고 또 하나는 자궁이죠. 남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이거 같아요. 엄마의 자궁은 생명의 집이고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 자궁이라는 말은 라함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함임은 희생, 기다림, 그런 뜻이죠. 엄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희생, 기다림, 긍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라함임 야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모든 자녀가 돌아가 안길 고향입니다. 고향이 고향일 수 있는 건 그곳에 가면 기다리는 엄마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엄마가 안 계신 고향은 더 이상 고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엄마의 가슴을 주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 두 아들 내외를 데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잠시 뵙고 왔습니다. 저를 뵐 때마다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니만 생각하면 내가 아프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아파요. 사랑하면 사람들은 기쁘고 설렌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니까 아프더만요. 어느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프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만요. 엄마와 아이들이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를 향해서 엄마가 갑자기 물어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더한 일도 일어날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아프더라도 사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픔이 없는 사랑은 없지만 아프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세 번째 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예요. 아버지들에게만 주신 선물은 축복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늙어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분량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한 두
아들의 피나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늙어요. 손주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긋 얹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선포된 그 한마디 축복은 그 자녀들에게 예언적 선포가 돼서 두고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이 기도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면 엄마들에게는 아버지가 선포했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피나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그 축복권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의 축복권도 엄마의 기도권도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무너지고 엄마의 기도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심히 축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고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도 이 아이들은 또 다른 영적 고아처럼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매일을 우울과 외로움에 살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엄마를 부를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같이 주셔서요,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성령님의 이름을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쓰셨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성령님의 자유로움과 따뜻함, 그분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알게 하라고 성령님의 이름을 엄마들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님 하면 좀 거칠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해요. 이유는 우리가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성령 받아서 성령사에 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어투가 강해요. 기도하는 것 보면 좀 특별한 기도 하시잖아요. 막 이러고, 아마 성령을 받으면 타협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좀 강하게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성령님은 마치 막 강한 분, 성령님은 막 군주처럼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그런 분으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령님 하면 굉장히 온유한 엄마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조폭들도요, 깍두기들, 쫄병 조폭들은 몸에 막 문신하고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조폭의 오야붕들은 보면요, 굉장히 여자 같습니다.
부드럽고 말도 크게 안 해요. 생긴 것도 곱상합니다. 영적 고수들은요, 언어가 크지 않아요. 하수들이 갓 성령 받고 태권도 빨간띠 메고 이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것 없이 막 고함 지르고 축사할 때도 막 눈 부라리고 막 이러는데, 영적 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축사할 때도 보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따뜻합니다. 말이 따뜻하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강직하고 힘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율법의 상징이죠.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좀 무서운 분으로 인식됐습니다. 어느 한 자녀들이 어긋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는 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길을, 바른 길을 가라고 가이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요, 아직 그걸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놓고도 이게 잘한 짓인지 잘못하신 짓인지 잘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혼을 내면요,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혼난 감정만 오래오래 남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아빠로부터 혼난 기억들이 오래 남잖아요. 지가 뭔가 잘못해서 혼날 짓 해서 혼났을 텐데 혼난 건 없어지고 내가 그때 우리 아빠한테 내가 상처받았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인식이 없는 아이에게 버릇 고친다고 매들고 심하게 야단치면 아이들은 지가 남의 걸 훔쳤다는 건 모르고 혼난 기억만 남아요.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돈이라는 것 보니까 뭐가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남의 집에 가서도 돈을 보면 가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물건 보면 가지고 싶은 것, 이게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걸 가지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아직도 깊이 인처럼 박히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집니다. 부모는 이제 큰일 난 것처럼 내 아이가 남의 돈을 훔쳐, 이 아이 버릇 고쳐야 돼, 경찰을 불러. 그럼 이 아이는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너 목사님에게 일러. 또 이래서 목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애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사실 아닌데 말이죠. 애가 혼나면요, 혼날 때는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 봐, 난 주워 온 건가 봐, 분명 내 친아버지가 아닐 거야. 아빠에게 혼나고 있는 그 아이들, 엄마가 찾아가서 가슴으로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내는 사람이 엄마인 거죠. 엄마가 옆에서 얘야, 사실은 네가 잘못한 거야, 혼날 짓 한 거야. 아빠는 너를 미워서 혼낸 게 아니야. 너 혼내놓고 아빠는 더 가슴 아파서 눈물 짓고 계셔. 네가 매맞고 굴적이며 잠들었을 때도 아빠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보내셨다.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걸 인식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술에 취해 주무시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얼마를 훔쳤어요. 그 돈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저 돈만 없으면 술을 안 드실 것 같고
술을 안 드시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큰 장독 아래 숨겼어요. 술에서 깨어나신 아버지는 바로 술집으로 달려가셨고 거기서 돈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씩씩대며 달려오셨어요. 가족들 다 수집해 놓고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갔냐고. 제가 자수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갔다고. 어디에 뒀냐?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져다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를 달래고 올리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내리쳤는데 제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신 감싸 안고 머리에 몽둥이를 맞아서 쓰러져 기절했어요. 엄마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술에 중독된 아버지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저를 끌어안지 않으셨으면 어린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엄마 같은 분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6장의 그 말씀,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감사 안 하시는 분. 처음에 아직 술이 들 때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설칠 때 엄마가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어린 것이 뭐 알고 했겠냐? 야단만 치지 말고 다 일러보자. 애 죽이겠다. 저에게도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저를 야단쳤다가 아버지께 매달려 사정도 했다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아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한 가지 상처만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근데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늘 제 가슴에 남아있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치 엄마처럼 성령님 자신이 연약하고 잘못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 못난 자식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파라클레이토스, 역할이 같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진짜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우리는 그 아들을 집 밖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집안의 탕자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아들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집안의 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를 우리는 집안의 탕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른 각도에서 이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마지도 아버지의 설득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해피엔딩의 결론을 내리지만, 오늘은 결론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허락하시는 아버지, 돌아올 걸 믿어주는 아버지. 저기서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 돌아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유가 있잖아요. 율법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보고 돌을 던지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주민들이 알아보고 돌을 던질까 봐 날아오는 돌을 대신 받겠다고 그 아버지가 끌어안잖아요. 세수는 했냐? 샤워는 했니? 옷은 빨았니? 묻지도 않고, 양치는 했니? 묻지도 않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죽었던 내 아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고 막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왜 아들 둘은 저 모양이었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엄마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부재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탕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읽어보면요, 엄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 엄마가 있고 엄마의 역할이 제대로 있었다면 아마도 그 자녀들은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은 있는데 그 집에 엄마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엄마의 가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 가난한 성도들, 플로팅 크리스천들, 여러분, 아빠는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어머니 같은 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율법만 남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죠. 테니스 스타 하면 마리아 샤라포바, 에어 조던이라 불렀던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과거 스포츠 대명사들입니다. 1905년 현동승이라는 분이 한국인 최초로 스케이트를 신은 지 104년 만에 김연아가 세계 피겨계를 제패했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고려대 학교 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났는가 하면,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이 세계의 리더를 낳았다. 이 광고 내보냈다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김연아가 고려대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김연아는 나라가 만든 것도 학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트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습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전용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김연아는 전용 신발도 없었습니다. 김연아는 피겨맘 박미희 씨, 그 엄마가 김연아를 만들었어요. 사춘기의 예민한 감정, 경제적인 위기, 신체적인 부상, 전무했던 지원, 최악의 조건에서 때로는 무서운 매니저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자로, 때로는 버팀목으로 희생하며 곁에 있었던 엄마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는 위로자죠, 격려자죠. 아버지는 기준을 잡는 분입니다. 기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빠를 통해서 이 기준을 배워요. 아버지가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면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기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엄마의 역할은 기준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없이 품고 치유하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와서 뭐 돈 자랑 힘 자랑하는 데 아닙니다.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엄마가 되는 거지. 누구라도 돌아와 안길 수 있는 곳, 누구라도 품고 녹여낼 수 있는 엄마의 가슴이 교회인 거지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놈이 공부도 안 하고 천하의 논팽이가 됐어요. 야단치면 더 어긋납니다. 혼을 내면 보란 듯이 나쁜 짓만 골라서 더 합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PC방에 있다가 늦게 돌아와서 아침까지 자고 있는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이 엄마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못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노라고. 나는 야단치고 이 자식은 살려달라고. 엄마의 기도에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눈물이죠. 제가 본 바요, 들은 바요, 경험한 바라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잔소리에 변화된 남자는 없습니다. 조리 있고 앞뒤가 맞는 설득력에 변화된 남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더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을 꼬시잖아요. 어떻게 꼬셨을까요? 잔소리했을까요? 설득력 있는 논리로 A 플러스 B 플러스 막 이런 뭐 산수되면서 막 논리로 변화시켰을까요? 아마 그랬으면요, 아담이 하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옷통 탁 벗고 갈비뼈 많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와가 눈물을 보였을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했던 아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데 아마 하와가 아담 앞에 가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역사에 여자의 눈물을 당해낸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불같은 사랑에 타지 않는 여자가 없고 여자의 눈물에 녹지 않을 남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여자들이 눈물이 메말라갑니다. 감성이 메말라가요. 요즘 애들 보면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말하는 것도 노는 것도 이게 뭐 여자애들이 더 남자애 같아. 중년을 넘어가면서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남자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는 퇴근하고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여자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 제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막 다소곳해져요. 야, 50대 넘어간 여자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에 가면 제가 옆에 앉기가 부담스럽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목사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쌈을 싸먹어도 막 입을 막 벌릴 대로 벌려서 제가 한 가지 결심했어요. 무서워서 그런 자리는 난 못 가겠다. 여러분, 엄마의 역할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지요. 눈물의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의 고수가 되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이런 말을 가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쁜 사람보다 모국어가 따뜻한 사람을 만나라. 얼굴 예쁜 건, 잘생긴 건 유통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 근데 말은 유통기한이 평생을 간다. 한 사람의 모국어를 누가 만들까?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말을 배워요.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와 양순한 아내. 요즘은 이 현모양처가 현저하게 히프 모양이 양쪽으로 처진 여자를 현모양처라고 하더만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보는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늘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막 튀어요. 아들의 십자가 고난 앞에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거죠. 하나님은 눈물을 가진 분입니다. 그 눈물이 인류를 살렸고 그 눈물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눈물이죠. 남자고 여자고 은혜 받은 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제가 무지개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여름날 소나기가 쏟아지고 들판에 그때는 막 소나기가 막 묻어가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비가 쏟아져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은, 그 기도는 자녀들의 앞날에 무지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전쟁 중에 피난 와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한약방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남 이녀를 낳고 부유하게 참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임종 앞두고 모인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유언하시더만요. 얘들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반은 사회에 환원했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 선교지에 써주시라고. 너희들에게 남길 걸 따로 두었다.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것이다.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제 너희들의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도해도 얼른 응답이 없거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맡겨둔 것, 그것 빨리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어머니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제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엄마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송팀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띄워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